자,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우리 청년들에게도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동성애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세대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청년 세대라 그럽니다. 많은 세대가 있는데 가장 많은 세대가 청년 세대들이 이 동성애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인터넷에서 또 학교에서 또 뭐 영화나 소설이나 드라마를 통해서 동성애에 대한 많은 긍정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접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동성애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셨는데 사탄은 이렇듯 사람들에게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기독교를 가리켜서 인권을 무시하는, 인권을 짓밟는 혐오 집단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이 인권이라는 미명으로 동성애를 언급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많이 마음을 열고 기독교에 대해서는 점점 마음을 닫아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사탄이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 사람들을 미혹한 결과이지요. 사탄은 이런 방법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청년들을 미혹합니다. 이런 사탄의 미혹에 속게 되면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은 사람은 사단의 협박과 위협뿐만 아니라 미혹에도 굴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삶을 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삽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이 만든 금신상 앞에서 절하라는 압박을 받았습니다.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 죽일 것이다라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바벨론의 최고 권력자인 느부갓네살 왕의 입을 통해서 그런 협박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이런 이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호해 주셨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상 숭배는 죄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 두었기 때문이죠. 온갖 생각들이 다 들었을 겁니다. 니네들 사회적인 위치가 있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이잖아. 너희들 이렇게 죽어버린다면 소망 없어지잖아. 한 번만 절하고 이 순간 한번 그냥 그렇게 지나가고 살아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줘야지. 이런 모든 것들이 사단이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다가와 속삭이는 속삭임이었죠. 그러나 그런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았던 것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있게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게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에 굴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여 우리의 죄성을 충동질하고 잘못된 가치관을 집어넣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드는 사단의 공격을 이겨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아서 그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그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 두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아무도 안 조는데 우리 청년들을 응원해야 우리 성도님들이 졸고 계시네요. 졸지 마시고 좀 응원해 줍시다. 또 말씀 앞에서 또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자, 시편 119편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방송실 PPT 좀 띄워주세요. 시편 119편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제가 만든 PPT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냥 알아서 띄워주세요.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청년들이 어떻게 자기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예, 주의 말씀만 지키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함으로 자기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께 죄 짓게 만들죠. 협박을 하기도 하고 미혹하기도 하고 유혹하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서 내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의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시인은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어디에 두었다고요? 마음에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는 것은요, 내 삶을 지배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나의 생각을 지배하고, 주의 말씀이 나의 입술을 지배하고, 주의 말씀이 나의 판단을 지배하고, 주의 말씀이 나의 결정을 지배하고, 주의 말씀이 나의 행동을 지배하게끔 했다는 거예요.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히게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말씀을 마음에 두는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의함으로 자기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일, 그게 우리의 결심만으로 안 되잖아요. 그것 우리 결심만으로 안 돼요. 내가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지 결심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아침에 집에서 나왔는데 바쁜 일이 생기고 급한 일이 생기고 할 일이 많아지고, 그러면 어느새 그 말씀들이 내 생각에서 사라져 버리잖아요. 이건 내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들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기를 사모해야 돼요. 이런 은혜가 청년들에게 임해야 되고 우리들에게 임해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말씀을 따라 주의할 수가 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냥 예배에 참석했어요. 그리고 어떤 말씀을 하시나 이제 들어보는 거죠. 오늘 목사님 말씀 그런 대로 하시네. 오늘은 왜 했던 말씀을 저렇게 하시나? 이런 자세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참여해야 되죠. 내게 은혜가 임해야 말씀을 마음에 둘 수 있으니까 주님, 나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가 들은 말씀을 잊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세요.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은혜를 공급받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머물 수가 있어요. 그래야 말씀을 따라 주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을 쓴 시인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야 범죄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내가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이것이 내 결심으로 되는 일이 아니니까 이 시인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어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19편 10절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려고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이 시인은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은 전심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다는 말이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참석한 게 아니고 예배에 참석하더라도 주님, 내가 말씀을 마음에 둬야 되는데 이게 내 결심으로 안 되잖아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가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들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세요 라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그런 도움을 구하면서 참석했다는 거예요.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자 간절히 기도했고 주의 도우심을 입고자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했다는 겁니다. 여기 10절에 주를 찾아 싸우니라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찾다에 해당하는 원어의 의미는요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않기 위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다는 겁니다. 간절하게 도움을 구했다는 거예요. 예배에 그냥 참여하는 게 목적이어서는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둘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참여해서 은혜를 입어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들은 말씀을 행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아야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서 말씀이 나를 주장할 수 있어요. 나의 생각을 주장하고 나의 감정을 주장하고 나의 의지를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심으로 찾았어요. 전심으로 기도에 무릎을 꿇었고요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도 한번 참석해보자가 아니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사실 우리는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지키지 않았는지 못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요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키지 못했냐 하면 사탄이 우리들로 하여금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공격했기 때문이에요. 두려움에 빠지게 한다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만든다든지 물질과 명예로 유혹한다든지 이런저런 것으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공격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은 것이죠. 성도들도 그런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너희들 하나님과 같아져.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왜 따먹지 말라고 한 줄 알아?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아지는 걸 싫어했기 때문에 그건 막으려고 따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얼마나 설득력이 있습니까? 나답과 아비후는 어떠했나요? 술을 먹었는데 또 술에 취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명하신 불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귀찮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신 불 아닌 걸로 드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온 거죠. 뭐 꼭 하나님이 명하신 불이어야 하니 그곳에 불만 피워지면 되잖아. 맞아. 그 속삭임에 술에 취하다 보니까 제대로 판단하지도 못하고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도 된다는 속삭임에 속아 넘어가서 하나님 섬기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도 동일한 협박을 받았습니다.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넣는다는 느부갓네살 왕의 엄청난 협박을 받았어요. 이렇게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들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이런 방해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떠나지 않고 우리가 말씀의 지배를 받으려면요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가 우리의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시인은 간절하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던 거죠. 사랑하는 청년의 회원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려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으려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이런 은혜를 입어야 돼요. 어떤 방해에도 말씀에 굳게 서려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에게서 이런 은혜를 공급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는 일에, 예배드리는 일에 마음을 다하여 참여하세요. 시인의 표현처럼 전심으로 기도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말씀을 떠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게요,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이게 한 번 헌신 예배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시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위하여서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라고 간구했어요. 가르쳐달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이 없다면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도, 성경 지식이 풍성해도 말씀을 마음에 둘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여러분, 성경 지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의 회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가르쳐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고,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시고, 그런 간절함으로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기도해야 하고요,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내게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새벽 기도에도 그런 마음으로 나오면 그 말씀이 들려요. 오전 예배도 그런 말씀이 들리고요, 식사에서 노곤한 그런 오후 시간이지만 이런 간절함으로 나오면 오후 시간에도 말씀이 들려요, 여러분. 힘도 공급되고,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게 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이번 한 주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세상이 아무리 혼돈해도, 세상이 모두가 엉뚱한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를 입으면 그 속에서 반짝반짝 빛을 발할 수 있어요. 세상과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위하여서 시인이 취한 또 다른 행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아멘. 여기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시인의 입으로 선포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복창했다는 그런 의미예요. 군인들이 그런 일을 잘하죠. 복창시키잖아요. 명령에 복창시키죠. 왜 복창시키나요? 정확하게 그 명령을 이해해서 정확하게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복창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정확하게 이해한 상태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 외우는 이런 복창을 했다라고 13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시인이 이렇게 행동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받아서 되받아서 따라하면서 외웠던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집중했고 그만큼 정확하게 받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의 회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가 설교 시간에 복창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말씀이 있다면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복창한다는 의미로 아멘이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세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읽는 중에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때는 복창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하며 그 말씀을 따라하면서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세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깨달은 말씀이 있다면 메모도 하시고 메모한 말씀을 그냥 접어두고 버려두는 게 아니라 시시로 수시로 또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이 참으로 그러한가 하여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세가 있어야 돼요. 시인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주의 말씀에 복창을 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따라서 외우면서 정확하게 그 말씀을 인지하려고 복창을 했던 거죠. 이런 자세가 있을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말씀을 따라 행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함으로 주의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제대로 깨달아 알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시인처럼 복창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아멘 하든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을 한번 따라서 읽어보시든지, 말씀을 메모하든지, 메모한 말씀을 읽든지, 들었던 말씀이 정말로 그러한가 하고 성경을 살펴보든지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충만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주장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시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즐거워했느냐? 14절에 보니까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말씀을 즐거워했습니다. 모든 재물을 즐거워하는 것 같이. 근데 원어적인 의미는 이보다 더 강한 표현이에요. 원어의 의미는 이런 표현이에요. 모든 재물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주의 말씀을 즐거워했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물질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 시인은 물질을 좋아하고 물질이 생기는 즐거움보다 더 말씀을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을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이 시인이 주의 말씀을 이렇게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주의 말씀에 가치를 두었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주의 말씀에 대한 가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재물보다도 더 말씀을 즐거워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함이 재물을 얻는 것보다 더 즐거웠던 거죠. 그보다 더 즐거웠던 겁니다. 시인은 말씀의 가치를 알고 말씀의 가치를 인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더 즐거워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의 회원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인정합시다. 그 말씀은요, 우리를 세상 속에서 구별하게 만들어줘요. 그 말씀은 우리들을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그 말씀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가줘요. 그러니 그 가치를 인정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 이보다 소중한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재물보다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할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을 더 빛나게 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음을 인정하시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이런 즐거움을 인정한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겠죠. 아니, 즐거움을 인정한다면 가까이 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모든 재물보다 더 가치를 인정하고 그것에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은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고요. 예배 시간에 말씀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보다 더 다른 것을 더 좋아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지. 말씀의 가치를 인정하셔서 말씀을 즐거워하시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 16절 이제 말씀 다 맞춰가니까 조금만 힘냅시다. 눈에 힘 주시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엎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위하여 수고한 또 다른 노력이 있는데, 그것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엎조린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엎조렸다는 것은 묵상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깨달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깨달은 말씀을 이렇게 삶에 적용하며 살아야지 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말씀을 묵상했다는 겁니다. 깨닫게 해주셨던 말씀을 묵상했다는 거예요. 들었던 말씀을 삶 속에서 순종하고자 말씀을 생각하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오늘도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묵묵히 마음속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생각하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들었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하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실천하고 삶 속에서 적용하기 위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결단하기 위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는 결단한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되돌아보고 또 되돌아보는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작은 소리로 엎조리며, 그것이 이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의 회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려면요, 주일 한 번 말씀에 큰 은혜를 받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들었던 말씀을 생각해야 되고, 잘 못 들었다면 한 번 더 들어봐야 되고, 깨달았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셔야 돼요. 실천하기 위해서 말이죠. 사랑하는 청년의 회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하세요. 하루를 시작하며 생각하세요. 오늘 들었던, 주일날 들었던 말씀을 월요일 아침 출근하면서 생각을 하세요. 공부하면서 생각을 하세요. 사람을 만나면서 생각을 하세요.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위해서 이뿐 아니라 어떤 행동을 했냐? 주의 말씀이 어떻게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는지 살폈어요. 주일날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왜 주셨을까? 그 고민하면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살폈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기의 삶을 비추어 보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책망하시는 것은 없는지, 그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행동을 살펴보았어요. 자신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행동을 주목하여 보아서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 없는지, 그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비추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의 삶을 주의 깊게 살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가지고요, 다른 사람들을 살피지 말고, 여러분이 들었던 말씀은요, 하나님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러셨잖아요. 주의 말씀은 옆집 아저씨의 등이 되고 빛이 아니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을 가지고 나를 살펴야 돼요. 나를 살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말씀을 가지고 남을 살피려고 하고 있어요. 아무겐 잘 살고 있나? 이거 좀 못 살고 있네. 이렇게 정죄하고 있죠. 주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깊게 자신을 살펴야 돼요. 잘하고 있는지, 잘 가고 있는지,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 말씀을 가지고 주의하여 살펴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담기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담긴다면 사단이 방해에도 중심 잡을 수 있고요, 사단의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담긴다면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라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 한 것에 대해서는 아니라 하는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점점 혼돈 속에 빠져가는 세상 속에서, 그 속에서 살아가야 할 우리 청년들, 그 속에서 살아가야 할 우리들, 이렇게 말씀을 마음에 둠으로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빛이 되어서
갈 길 몰라 방황하는 그들에게 갈 길을 보여주고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헌신하는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